새해는 되었지만 아직도 겨울입니다. 겨울다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어요. 영하를 밑도는 겨울은 추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춥지 않고 포근한 겨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극한 기후대에서 잘 살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조류도 많습니다. 특별히 펭귄은요, 날지는 못하지만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잘 살고 있는 새입니다. 펭귄의 세계에는 퍼스트 펭귄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은 남극의 펭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뛰어드는 펭귄이 없어요. 그때 처음에 뛰어드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뛰어들었다가는 천적들에게 잡혀 먹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용기를 가지고 첫 스타트로 뛰어들면 그 뒤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해서 연거푸서 뛰어들어서 그 물살을 헤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 첫 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들어요. 올 한 해도 너 자신이 퍼스트 펭귄이 되면 어떻겠니? 남들이 뛰어들기 싫어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앞에 기다릴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뛰어들어. 그러면 너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때 그가 말할 거야. 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구나. 이것을 좀 고백하면서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새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거리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이삭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아닙니다. 일어나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을 인도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위해서 새해를 주셨단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멋있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들은요, 믿음을 설명할 때 기가 막히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기대십시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인생을 기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올 한 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주님께 기대어 주님과 함께 멋있게 이 한 해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결코 만만치 않죠. 돌아갈 수 없는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그립다고 돌아갈 수 있나요? 과거 시절이 그립다고 과거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묻혀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길이 없다고 절망한 그 순간에 그분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 서 계시면서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밝게 하시고 우리가 길 없다고 절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길을 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사업장의 길, 인생의 험한 풍파 때문에 앉아있고 절망하는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한다면 어느새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결심해 보십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야. 절망하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게 하게 하시려고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 구덩이 속에서 은혜의 저장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2026년도 표처럼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을 좀 탈피하고 과거에 우리 인생을 발목 잡았던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우리 인생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찌꺼기들 좀 올 한해는 좀 많이 좀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다면 올 한해는 그것을 좀 직시하고 그것을 좀 예리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날카로운 주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징징대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달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한 모습 한 모습들을 서로에게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올 한 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11절 잘 보세요. 여기에 읽은 구절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누구로 살겠습니까? 어린아이로 살고 싶습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이, 목사님 질문다운 질문을 하세요. 좀 수준 높은 질문을 하세요. 우리도 다 압니다.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장아장 이제 기어가고 알아가고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 믿음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몇십 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저 사람 예수는 믿는데 저분의 말은 저분의 행동은 저분의 태도는 저분의 모습 고개를 가뚱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첫 예배 드리면서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품이 뭔가? 성품은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성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장성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을 통하여 여지없이 드러내고 선포하고 말해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야,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한 해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몸은 어른인데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무지와 실수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고와 인지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약합니다. 영적인 진리 면에서도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무지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요, 영적 무지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와 방법과 그 삶의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좀 더 많이 비추어 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어린아이는요, 이기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심이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이기심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이는 참을 줄 모릅니다. 어른은 좀 참습니다. 아파도 어른은 좀 참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참지 못합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불쾌하고 불편하면 울고 떼를 쓰며 난리법석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기대는 것이 많습니다. 홀로 서기를 잘 못한다는 거죠.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 전반에 거쳐서 어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지가 실수가 많고 이기심이 많고 의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성숙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클리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방법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죠. 어떤 문제 앞에 어른스러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어린아이에게 상담해서 어린아이가 말하는 그대로 가면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환경에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린아이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백만 개로 복잡하게 짜인 직조물과 같습니다. 어떤 실탄에는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실탄에는 예수께 연결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실탄에는 어떤 나의 과거 어떤 사건에 연결되어서 오늘 또 그 삶의 실타래에 연결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어른 같은 모습이지만 어린 나이적 그 실타래가 우리의 삶에 울림을 주고 어떤 결정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른 되어서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식적으로도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감각적이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객관적이고 사색적이며 종합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언어와 감정과 생각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유치한 모습으로 있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이제는 다 보이지 않고 어른스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여기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르는요 성인을 가리킵니다.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성인을 말하는데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우리 교회 영구표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결심과 목적이 신앙생활의 큰 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라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버렸노라 이 단어 중요합니다. 카테르 게카라는 헬라어인데요.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고 보니까 내 안에 어린아이적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이기적이었고 자신만을 알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어린아이적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버렸노라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니까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다. 수동형이 뭡니까? 수동적으로 남이 어떻게 코치하고 끌어갈 때 끌려가는 건데 능동형은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능동형으로 버렸노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능동형으로 쓰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남아있는 유치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일들이 성인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은 마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듯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버리는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버려놓으라라는 능동적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버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요,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8절에 보니까 더 강한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버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장성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어린아이가 둥지를 트고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면 장성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린아이를 버릴 때에, 완전히 다 버릴 때에 장성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모습이 장성한 모습으로 바꾸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2026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어린아이적 모습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일에 어린아이 같은 것을 완전히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실천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각과 말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배려와 섬김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어린아이 같은 성향과 행동을 완전히 버려야 하느니라. 어린아이를 버릴 때에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올 한 해 주보에도 나오지만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서 준비할 때마다 꼭 한번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 삶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으로 올 한 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버리겠습니다. 징징대며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겠습니다. 생각과 말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배려와 섬김에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올 한 해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방점을 찍는,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려고 올 한 해도 열어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장성한 모습으로 좀 더 자라가고 싶습니다. 생각과 말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배려와 섬김에서 성숙하게 하옵소서.